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8일입니다. 시우의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시우의 친어머니이시죠?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 묻습니다. 저희 시우가요? 아이가 어떻게 안 좋은 거죠? 경찰이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시우가 사망했습니다. 몸에 많은 상처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 학대 사건으로 분류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우의 친엄마는 그제서야 시우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과 이혼을 한 후 5년 동안 시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시우의 새엄마가 자신의 접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시우는 죽어서야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 이시우. 이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2살. 이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을 당시 팔과 몸과 그리고 다리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힌 흉터가 200곳이 넘게 발견됩니다. 아이의 입안에 화상을 입어서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갈 나이가 되었지만 시우의 몸무게는 고작 29.5kg 그리고 아이의 키는 149cm. 또래에 비해 아이의 키가 작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 6학년이 되는 아이가 한국 초등학교 2학년 남자 평균 몸무게인 31kg에도 시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마주한 엄마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억장이 무너집니다. 시우가 입고 있던 옷이 시우가 7살 때 사서 입혔던 내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떨어진 내복 곳곳에는 아이의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부검은 시우의 사망 원인을 밝혀줍니다. 다발성 둘력 손상. 딱딱한 몽둥이 같은 걸로 타박상, 찰과상, 그리고 골절을 입은 겁니다. 시우의 새엄마는요, 알루미늄으로 된 식탁의 받침대를 뜯어서 아이의 팔과 다리 그리고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우린 이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시우가 죽기 전날입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날이에요. 이 작고 어린 시우가 18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우가 18시간 동안 졸음과 싸우고 허기진 상태로 18시간 묶여 있었던 이유는 성경 필사.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2시간 동안 성경을 써야 하는데 시우가 성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새엄마는 시우가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우를 의자에 묶은 다음 체벌을 가했습니다. 결국 너무 작은 몸뚱아리만 갖고 있던 아이는 이 새엄마의 거대하고 끔찍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는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폭력이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그 폭력이 가장 잔인하고 폭발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때가 바로 폭력과 종교가 만날 때입니다. 폭력과 종교가 만날 때. 폭력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정당성과 당위를 얻을 때 폭력은 제어 기능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안에 죄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의식.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이 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 수는 14,822명입니다. 이 당시 제주도민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희생자는 25,000명에서 3만 명까지 육박합니다. 희생자 모두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살던 평범한 민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제주 4.3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제주 4.3 항쟁. 1947년 3월 1일입니다. 3.1절 행사를 마치고 행사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인파를 통제하는 경찰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과 함께합니다. 안타깝게도 말을 타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어린아이 한 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힙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합니다. 이제 이 단순한 사건이 한국 근현대사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경찰들이요,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쏩니다. 총을 쏴요. 6명이 죽고 8명이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사망자 6명 중에는요, 국민학교 학생이 1명,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새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섬 전체가 분노로 들끓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후에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와 미 군정은 강경 대응으로 대처합니다. 정부와 미 군정이요, 토벌대를 조직해서 이제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1948년 12월입니다. 제주도 섬 북동쪽에 위치한 다랑쉬굴에서, 이름이 너무 예뻐요. 다랑쉬굴. 이 굴에 하도리와 종달리 주민 11명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토벌대가 동굴 안으로 총을 쏘고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경고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도 죽음을 당할 거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버팁니다. 이제 토벌대는요, 굴 입구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불어넣고
11명의 양민들을 죽입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은 용기를 내서 연기에 질식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연기에 질식된 사람들이요, 눈과 코와 귀에서 피를 흘려 있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 돌틈이나 바위에 머리를 박은 채 숨져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략 400여 가구가 살고 있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 1948년 12월 이 마을은 사라집니다. 이 마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토벌대가 마을에 들어와 방화를 하고 닥치는 대로 총을 쏘고 산 사람들을 잡아서 백사장으로 끌고 가 사람들이 본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기 때문입니다. 20년대 초반 가시리 마을 재건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400여 개 가운데 살아남은 2 가구가 마을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잊혀지지 않았던 그 당시의 참혹함과 억울하게 죽은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그리움을 버티지 못하고 이들 또한 마을을 떠납니다. 2002년 4월 3일 가시리 마을 입구엔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표석이 세워집니다. 정부와 미군정이 조직한 토벌대는요, 군인과 민간 청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군인과 민간 청년.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바로 서북 청년단 대원들입니다. 서북 청년단. 그들은 거의 모두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기독 청년. 이 당시 이승만 정권에 부역했던 교회들은 제주도민들을 공산주의자,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붉은 용, 사탄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제주 4.3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던 서북 청년들한테 있어서 제주도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빨갱이였고, 그리고 붉은 용이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있었던 이시우 사망 사건과 거의 80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항쟁 사이에는 이 2 사건을 모두 관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대와 학살입니다. 이 2 개의 단어는요, 크리스찬들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 단어의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폭력이 무자비하고 폭발적으로 바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폭력과 종교가 만날 때입니다. 종교가 폭력을 지지하고 옹호할 때 폭력은 통제받지 않은 잔인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12살 어린 시우군의 삶에서도,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서도 그 잔인한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 그 질문에 우린 답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요,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 믿는다는 것. 과연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이 질문을 해야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매우 잘 믿어야 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 믿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행동.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린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쳐야 하는 성전세의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바쳤던 것. 레위인이 율법이 정한 규칙을 떠나 성전세를 바치는 헌금함의 높이를 조금씩 점점 더 높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구리로 만든 그 작고 얇은 동전은 헌금한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부자들이 바치는 그 넓고 두꺼운 은전은 떨어지면서 무거운 둔탁한 소리를 만듭니다. 마치 자신의 죄가 다 씻겨 나가는 전율을 느낄지 모릅니다. 큰 액수를 바쳤다는 만족감은 자신의 행위가 이제 완전히 의롭다는 자신감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인 허세는 부자들만 갖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원칙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바쳐야 하는 제물은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을 바쳐야 해요. 근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만큼은 동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가난한 사람은요, 동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밀가루만 있으면 그들 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밀가루 한 줌, 그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요, 가난한 사람이 밀가루 한 줌, 고운 곡식 한 줌이면 되지만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바칩니다. 비싼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얼마 전에 지은 몹시 악한 죄가 지워졌다는, 깨끗해졌다는 개운함이 올라옵니다. 매우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쳐야 하는 적합한 희생제물은 양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근데요, 소 2마리를 바칩니다. 동물의 흠집을 확인하는 레위 사람이요, 동물의 상태가 최고라고 칭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감탄하고 부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이 그의 기분을 우쭐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입니다. 자비.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으로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종교적 열심은 우리를 더 낫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 착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심각한 착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입니다. 자비. 잘 믿는 건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잘 믿는 건요, 아끼고 사랑해주며 돌보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믿는 거예요. 헬라어의 자비는요, 헬라어의 이 자비는 인간의 내장, 창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내 창자가 꼬일 만큼의 그 고통을 느낄 만큼 다른 사람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보시고 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 바로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자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잘 믿는 것, 그건 바로 자비를 행하는 겁니다. 자비를. 이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